하나님, 목적적, 방편적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어긋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목적적으로 구원이 전제되어져서 말미암는 목적적 신앙입니다. 구원이 배제된 것을 말미암아 방편적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이 시대에 팽배되어 있는지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됐다라는 사실에 대한 뭐예요? 보증이며 객관적인 증거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효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청했어요. 유대교의 장례 습관을 통해 장례법을 쫓아서 장사를 지낼 테니까 달라. 빌라도가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어줬습니다. 거기에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함께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향품을 바르고 또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어디에다 장사 지냈어요? 아직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새로 무덤을 바위를 파서 만든 그 새 무덤에 바위 무덤에 안장을 했어요. 그것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이것이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내게끔 되어 있는 그 새롭게 아이의 굴을 파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1033조) 53장 9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일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무덤과 같았다는 무덤처럼 그렇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덤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부자의 묘에 그렇게 안장이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메시아께서 오게 되면, 고난의 종으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모든 고초를 받으시고 나중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장사를 지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에 대해서 벌써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살아생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 속에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가 한순간도 어김없이 온전히 그렇게 드려진 바의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뜻을 쫓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또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어떤 의무감에서 자기는 싫지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행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에서 본질에서 성부와 성자는 뭡니까?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고 성자의 뜻이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셨던 그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자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행하신 것이지, 일부러 싫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분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박 관련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어지는 것까지도 예언의 성취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계획 속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죽으셨을 때 빨리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금방 죽지 않잖아요. 때로는 뭐 일주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뼈를 꺾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좌우에 있는 그 강도들은 뼈를 꺾어서 죽음을 재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그 뼈를 꺾지 않았다는 그것이 뭐예요? 또 그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으로 응한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뼈는 꺾지 않게끔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그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것조차도 또 구약 예언의 성취랍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죽음과 장사 진행 사건을 통해서까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0.1%, 0.01%의 미진한 이런 부분도 결코 남겨두지 않으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죠.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다 이루었다. 고통 중에 이제 운명하시면서 외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깊은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아무도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바위 무덤에 주님께서 안장이 됐습니다. 20장 1절이야. 이제 안식구 첫날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금,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3일 날, 주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이 이게 사흘째 되는 날.
주일날이에요. 안식구 청년 주일날고 이제 일단의 여인들이 사실 죽으시고 그 다음날에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제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의 여인들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그 우리가 모든 것을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대로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낸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크게 그 욕을 돌려드리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무덤에 안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 장례법에 따른 온전한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충 해놓은 거예요. 대충.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이 24장 1절을 보시면 같은 그 사건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서 이런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첫날 새벽에 왜냐하면 미진했던 그런 그 장례와 관련되어져서 미진했던 이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일단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다 장례를 치렀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이런 순서가 필요 없는데 이런 과정이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끝맺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온전하게 장례를 치워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자, 다시 20장 보셔서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갔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의 대표로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끔찍히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그 여인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일단의 여인들의 무리 속에서 대표적으로 막달라를 중심으로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긴 가지만 이 큰 돌 무덤을 돌을 어떻게 치우고 들어갈 것인가에 참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그런 사실이 돌문이 이미 치워져 있었던 것이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왔나 보다, 누가 옮겼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기도 전에 이게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거기다 손을 댔겠구나, 그 누군가가 이 시신을 치웠겠구나, 다른 데로 옮겼겠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 가서 확인하기 이전에 이 상황만을 갖다가 목격한 다음에 그냥 제자들을 찾아서 달려갔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2절에